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헌신 예배 첫 시작을 우리 당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함께 모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2023년 이제 수요일 첫 번째, 매달 첫 번째 수요일은 이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당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당회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저희 장인 어른도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랐습니다. 뭐 한마디로 교회 생각, 교회 걱정, 그리고 뭐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이 뭐랄까요? 이 생각에 교회가 항상 앞서시는 분들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로의 그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릴 때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저희가 뭐 좀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도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헌금도 다 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니 우리도 좀 사주세요. 그리고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먼저 이렇게 목사님 드릴 거라면서 따로 떼놓습니다. 그럼 저희가 사남매였거든요. 저희는 항상 모자랐어요. 그래도 먼저 딱 떼놓으시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있을 때도 교회 생각, 또 집에서도 교회 생각, 이제 그런 모습을 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장로님들도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를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가 나의 책임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또 수고해 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장로의 직분이 사실 굉장히 무겁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장로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 조직을 보면 공동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당회죠. 그 다음에가 재직회. 또 재직회에는 위원회와 각 사역팀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결정들이 당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장로님들과의 그런 기도하면서 또 논의하면서 중요한 그 일정들 그리고 방향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전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면 장로가 됨과 동시에
이 한 가정을 넘어서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장로의 직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에 이어지는 그 가문이 어떻게 바뀌는가라는 것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도요, 이런 가장의 역할을 한 중요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 헌신제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딱 이 인물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시작이었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아브람이라는 것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멸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던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뭐냐면은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민족들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께서 주시는 이 약속이 우리 이 예담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의 가장으로 삼으셨어요. 개인의 가정의 가장을 이제는 이 신앙 공동체 큰 가족의 가장을 가장이 되신 분이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큰 민족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처럼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이웃 모두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장로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멘 소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아브라함 같이 큰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의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도시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그곳에서 지내다가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 유브라데스강 상류에 위치한 하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란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또는 천사의 모양으로 6번이나 그 이후에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인격이나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역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할 일을 알려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행함이나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 안에 그 하게 된 이유와 원인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직분자들 같은 경우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그리고 그때는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을 하는 감동과 기쁨은 사라지고 책임과 부담감만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안에서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직분자들 특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할 수 있도록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사랑, 이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 그리고 특히나 사역자들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늘 당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맡으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본인이 맡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왜냐하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담당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담감만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그저 책임감과 부담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불러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를 행하게 하는 능력의 사역자, 직분자, 또 장로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별명이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합니다. 지금 75세면은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뭐 이제 뭐가 아쉽겠어 하고 떠날 수 있지만, 당시에는 75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축에 속해요.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그 자기의 위치를 잡고 모든 것이 좀 안정될 만한 나이가 당시 75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회 기반도 없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와 자신의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떠나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라고만 하셨지 거기가 어디다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이뤄놓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떠나라는 거거든요. 어디로? 아무 곳, 정처 없이 떠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순종하고 떠나시겠죠, 그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요,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왜요? 어디로요? 또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족들하고 진보딸을 챙겨서 그냥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또 정말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누구를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삭을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얻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계속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삭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여러분. 늦둥이 아닙니까? 여기 늦둥이 보신 분 계세요? 늦둥이가 그렇게 귀엽대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물로 바쳐라. 이유도 없어요. 왜인지도 몰라요. 그냥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짐을 챙겨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하고 막으시죠. 그리고 이삭을 살려주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고 그냥 떠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고 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순종으로 나타났죠.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믿음, 우리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지난 주일날은 뭐였죠? 사랑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요, 그냥 공허한 말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한 순종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이부 전도사 때
그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선생님들 수련회 1박 2일 수련회였나요? 여신도회관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요 책상으로 다 이렇게 한 명이 올라가면요, 그 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스크럼 이렇게 양쪽에 서가지고 손을 쫙 잡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뒤로 돌아서 우리를 믿으면 뒤로 그냥 넘어져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뒤로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다 넘어지셨어요. 뒤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뒤로 몸을 맡길 수가 있죠.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나 선생님 날 믿어요, 선생님들이 다 잡아줄 거 믿어요 하고서 정작 넘어지려 할 때 이렇게 하면은 믿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믿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 아브라함이 어쩌면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7번이나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그 뜻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만약에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야, 너 요렇게 해 라고 알려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순종하기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죠.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행함도 중요하지만 행하기 전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믿으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이단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못 알고 잘못 믿으니 그들의 행함이 옳지 않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길이라면은 그 안에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가 당회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당회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뤄야 됩니다. 아주 실질적인 사안들을 다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때로는 그 안에서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여기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먼저 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좀 불가능하고 이거는 내 상황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우리의 판단의 가장 1순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요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도 신앙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요청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요,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축들과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축으로 인해서 같이 지내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굉장히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제 분가를 해서 떨어져서 이제 각자 지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권한으로 내가 먼저 갈 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그가 가장의 권위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롯에게 먼저 그 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게 롯은 선택은 어디로 선택하냐면 소돔 땅, 비옥한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롯이 지냈는데,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전쟁에 휘말려서 롯의 가족들이 다 전쟁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즉각 추격을 해서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다 다시 회수해 옵니다.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하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성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을, 그런 말씀을 들려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조카 롯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돔성의 멸망을 제고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도 내려가죠. 소돔 어떻게든 롯을 구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천사가 롯에게 가서 롯을 구해내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집안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어른으로서 자기의 특권을,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위한 길을,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조카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조카 롯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집안의 어른이지만 자기보다 어렵고 힘든 롯을 항상 배려하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공동체의 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른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의 어른,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어른은 우리 먼저 권위를 세우거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더 낮은 자,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집안 어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넓고 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더 힘들고 약한 자들을 더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안의 어른 아브라함과 같은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넓고 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뜻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믿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서로 배려하고 품고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돈이 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 섬기며 나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오며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교우들을 섬기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선한 일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성경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여건으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새해 첫날을 첫 주간을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당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교회를 위하여서 고민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나가는 우리 장로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